느헤미야가 온 백성들과 일치 단결하여 모두들의 헌신을 바탕으로 해서 성벽 재건 공사가 많은 진척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문 문짝을 달지 않은 상태로 다 되었다 그랬습니다. 문짝만 달면 완공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때 주위의 대적들, 즉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나머지 원수들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마지막 남은 이 작업이라도 중단시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성벽 재건으로 인해서 유다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되면 그 사마리아나 암몬이나 주변에 있는 그 민족들이 그 이전에는 그 황폐한 예루살렘 그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무인지경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약한 백성들을 또 이렇게 괴롭히고 빼앗고 이렇게 했던 그 일들이 이제 끝나는 거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공동체가 단단하게 서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지금 온갖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 이렇게 된 거는 앞에 4장 7절을 생각해 보면 암몬도 있고 아스돗 사람 블레셋의 아스돗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성벽 재건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자 이 산발락과 그 일당들은 전략을 수정해서 공격을 다르게 해옵니다. 그 이전에는 위협도 하고 협박도 하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공격할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 성벽을 공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방해하는 그 차원에서 이제 그 중심이 되어 있는 느헤미야를 집중 타겟으로 해서 공격하는 것으로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위협과 음모들을 이겨내는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발락과 게셈의 방해 공작의 성격은 조소나 공갈이나 협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방법을 바꾸었는데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평지 오노라는 곳에서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그렇게 전가를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25마일 떨어졌다 그랬는데 25마일이면 1.6을 곱하면 한 40km 정도 떨어졌어요. 북쪽으로 베델 기브아 있는 이쪽으로 한 40km 떨어졌는데 거기는 말하자면 사마리아의 그 영향권에 있는 부분 같아요. 벳호론이 산발랏의 고향인데 그 벳호론과 바로 이웃해 있는 그런 마을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이제 말하자면 사마리아의 지경하고 이제 돌아온 총독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들어와서 이 유대 지방을 예후다라는 그 지명으로 이제 다스리고 있는데 그 지역의 아마 경계선 정도 되지 않겠는가. 우리 남북한 중간 경계선 판문점에서 회담을 했던 것처럼 그 중간 경계선에 지금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평화회담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평화회담을 위장을 해서 이 느헤미야가 나오면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암살 계획입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살해된다면 자신들의 목적이 이렇게 관철되고 성벽 공사가 중단되겠지요. 사실 계속해서 일을 방해하고 공공연히 성벽 공사를
이제 못하도록 공격도 하고 유다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공언하고 이런 산발락과 게셈의 태도가 돌연 바뀌어서 우리 대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귀가 솔깃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적의 위협에 대항하면서 지금 성벽을 쌓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절반은 무장을 한 채 지키도록 경비하도록 했고 노동력의 절반만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 노동력의 절반도 무기를 지참을 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의 효율성은 떨어질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뭔가 이제 화해를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화해를 하는 것 이거는 이 일의 능률도 높아지겠지만 무엇보다도 전쟁의 위협에서 해방되는 거고 평화 안정을 얻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매력 있는 그런 제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제안을 거절을 하고 오노 평지로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공사의 완공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책임자인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자리를 비우고 나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를 대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로 추측해 볼 때 느헤미야는 이들의 제안 화친 조약을 맺자는 이 제안이 뭔가 미심쩍은 것이 있어 의심을 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실상은 느헤미야를 해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느헤미야는 꿰뚫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느헤미야가 적들의 그 제안을 듣고 무조건 이렇게 혹해서 반응하지 않고 아주 신중하게 잘 분별하고 잘 대처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의미를 느헤미야가 잘 알았기 때문에 속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귀환한 유다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해서 보았듯이 성을 쌓는 문제는 이 유다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삶의 터전을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정체성을 확인을 하면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공동체의 회복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약속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단지 성벽을 쌓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의 그 약속이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와서 성벽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벽을 쌓는 것을 가지고 뭐 화친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서 타협을 하고 같이 협조를 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는 이 일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에 본질적인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의 그 유인 전술이라고 하죠. 유인해서 만나자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암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전술에 휘말리지 않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다 볼 수 있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은 포기하지 않고 4번이나 편지를 보냈습니다. 4번을 편지를 보냈지만 느헤미야의 교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응하지 않자 산발락과 게셈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신하를 시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라는 것은 언제든지 펴볼 수 있는 것이죠. 심부름 가는 사람이 펴보고 그 내용을 누설할 수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말하자면 일부러 그렇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거는 다른 사람들 다 봤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느헤미야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편지 내용은 말하자면 유언비어입니다. 유언비어. 성벽 대근을 중단시키라 하면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런 내용이 그 페르시아 왕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알려질 거다. 우리가 들어보니까 느헤미야 너는 이미 선지자를 세우고 그 따로 유다 왕국을 세우고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이 소문이 왕에게 전달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만나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그 전에 이렇게 그 아닥사스다 왕과 유다 공동체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그 전에 있었죠. 그 에스라 4장 7절부터 16절까지 이거는 우리가 그때 이 부분을 볼 때에 이거는 그 처음에 제1차 귀환에서 그 성전을 회복할 때 있었던 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성전을 회복할 때에 그때는 성벽을 쌓고 하는 걸 하지도 않았는데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런 일을 고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면 이거는 성전 회복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아닥사스다 왕 때 진짜 그때의 성벽 재건과 관련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뭐 심세와 르훔,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썼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이런 일들이 아마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실제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뭐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보내는 거와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과 친밀한 그런 상황이었고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이 예루살렘 갔다 온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왕에게 실제로 직접 자기가 요청을 해서 그것을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고 왕은 전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온 사람입니다. 지금 그냥 이렇게 지금 산발락과 게셈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은 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일들이 가짜 뉴스가 불필요한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겠죠. 그래서 가짜 뉴스에 휘달리면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고 이 소문이 가서 어떻게 될까 불안해지고 의심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성벽을 완성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중단될 수도 있는 것이죠. 가짜 뉴스가 오늘날 특별히 우리 조국에서도 그렇고 최근 와서 온 세계적으로 가짜 뉴스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 안정성을 흔드는 그런 뉴스가 많이 예전에도 거짓된 뉴스는 있었겠지만 최근에 와서 통신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면서 이 가짜 뉴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지도자는 항상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귀에 솔깃한 말에 속지 않아야 되고 또 자신이 상관없는 일에 어떤 거짓된 말에 위협에 이렇게 위축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는 중심이 꿋꿋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가짜 뉴스에 속지 않은 것은 확실하게 자기는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닥사스다 왕하고 자기하고 사이에 그 신뢰와 그 왕이 자기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지지의 약속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자기는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런 어떤 진실에 대한 확고한 그런 견해 그것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엄면을 해도 진실을 알고 진실을 붙드는 느헤미야를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를 헤아리는 이 음모가 수포로 돌아가자 대적들은 세 번째 음모가 시작됩니다. 그 인물은 내부의 인물로서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구체적인 역할은 나와 있지 않지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니까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지금 이 스마야라는 이 선지자 외에 여선지 노아디아와 또 그 밖에 다른 선지자들도 이 일에 연루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산발랏이 아니라 도비야가 주도적으로 행동한 것 같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는 당시 유다 그 지도층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3장 4절 5절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 당장 이 6장 끝에서도 보면 17절에 보면 도비야가 편지를 주고받는 이야기 또 결혼 그 혼인을 통해서 관련을 맺는 이야기들이 17, 18, 19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공동체의 고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과 가지고 기존에 맺고 있는 이 관계를 통해서 느헤미야와 제사장 그룹을 이간시키기 위해서 지금 선지자를 이용했습니다. 도비야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스마야라는 사람을 시켜서 느헤미야를 성전 안으로 유인하려 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가 암살자가 있으니까 그를 피해서 성전으로 오라 그런 이야기였지요. 스마야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볼 때는 성전 제사장들과 관련이 깊은 성전 공인 예언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두문불출하자 스마야를 찾아간다 그랬습니다. 이 스마야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도 만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나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두문불출합니다.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가? 그래서 느헤미야가 만나러 간 거죠. 만나러 갔더니 대적들의 암살 음모를 알리면서 성전 외소에 와서 숨으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바로 그것을 거절합니다. 11절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12절에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지금 스마야가 예언을 했는데 누가 널 죽이려 한다. 지금 성전에 와서 숨어라 그랬는데 이 느헤미야는 이 사람이 하는 이 예언이 참이냐 거짓이냐 따지기 전에 나 안 간다. 난 갈 수 없다. 성전에는 나 같은 몸이 성전에 갈 수 없다. 그러고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한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매우 우리가 유의할 부분입니다. 제사장이 아닌 자가 성전에 들어가면 그거는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제사장이나 아니면 레위인, 거기서 일하는 레위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성전 외소에 들어가서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그 들어갔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사람은 총독이기 때문에 뭐 들어가겠다 그러면 누가 말리지는 않겠지만 그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죠. 근본적으로 이 유대 공동체에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이 신뢰의 기반이 무너지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반대를 할 거고, 또 일반인들도 느헤미야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율법 따위는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깨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스마야의 이 유혹은 목숨의 위협을 담보로 해서 그 자기의 안위를 위해 이 성소에 들어가는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이 느헤미야의 지도자적 그런 이 모든 신뢰를 다 빼앗아 버리고 이 서로 이간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계책인 것입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 원리,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면서 그 다음에 이 선지자가 그 율법을 어긴 자이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수상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산발락과 도비아의 뇌물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적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보면 어쩌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뜻, 하나님의 이 가치관,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게 그냥 생각할 것도 없이 자동으로 나는 반사작용으로 이렇게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자동적으로 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한, 느헤미야를 고립시키고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을 저지하기 위한 적들의 공격이 세 번의 일을 통해서 지금 세 번의 업무를 거치면서 지금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세 가지 업무인데, 첫째는 직접적으로 속이고 유인하여 살해하려는 업무였고, 둘째는 거짓된 가짜뉴스를 통해서 느헤미야 백성들을 두렵고 불안하게 해서 좌절시키려는 것이었고, 셋째 업무는 가짜 예언자를 통해서 성전 규율, 율법을 어기게 함으로써 제사장이나 백성들과 느헤미야 사이를 이간시키려는 그런 업무였습니다. 이런 업무를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얻어야 할 은혜는, 느헤미야는 이렇게 훌륭하다라는 식으로 가면 그거는 오해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누차 말씀드리는 거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다윗이라든지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어떤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 위인을 높이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림을 받기 위해서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의 일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 업무에 빠져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어느 평지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을 때 그것이 자신을 꼬여내어 살해하려는 의도임을 분별해내었습니다. 누구나 갈등보다 화목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분별해냈습니까? 그거는 이 사람이 책을 많이 읽었다든지
뭐 여행 경험이 많다든지 그런 인간적인 어떤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분별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성벽을 완성하려고 하는, 재건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계시받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늘 이렇게 여쭤보고 알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뜻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적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적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 그것을 하나님 뜻을 그들이 알아서 동참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갈등에서 화목을 미끼로 내는 내거는 것은 사람의 선한 의지를 이렇게 활용해서 속이려고 하는 사기꾼들, 그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그런 태도인데 거기에 이 느헤미야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위협에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냉정하게 사태를 관리한 용기입니다. 이 왕에게 이 소문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 거냐, 네가 반역했다더라, 뭐 반역을 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을 때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 오해를 받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가짜뉴스의 그런 어떤 위력, 횡포, 이런 것들을 오늘날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포에 사로잡히면 사리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에 확고하게 발을 딛고 섰을 때에 이 느헤미야는 휘둘리지 않고, 소문이 어떻든 남들이 뭐라고 모함하든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안위보다 원칙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선명한 삶의 기준, 가치관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여러 재판 소식을 뉴스로 이렇게 보았는데 위급한 상황에서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군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급하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헌법 조문이나 또는 뭐 개헌법이나 법 지식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 그것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랬을 때 그들은 그 헌법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잘못된 세력들의 그 거짓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소극적인 저항이었지만 저항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 조국의 민주주의가 지켜졌던 것입니다. 특별히 수도 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과 특전사 1특전대대장 김형기 중령의 이야기를 어제 이렇게 뉴스로 이렇게 봤는데 그들의 어떤 가치관이, 몸에 배어있는 가치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혜와 용기와 삶의 기준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굳이 설명하고 따지지 않도록 몸에 배어있는 그런 가치관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 세계관이 뚜렷이 서 있을 때는 어떤 상황이든 깊이 고민하고 안 하고 몸에 배어있는 그런 반응으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위대한 위인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보통 사람이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최근 어른 김장하라는 그런 김장하 선생에 대한 뉴스와 소식들을 보았습니다. 가슴에 울리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생각나는데, 김장하 선생의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에 진출했던 사람이 나중에 이분을 만나 뵐 기회가 있어서 아마 생일 잔치인가 해서 이렇게 모였을 때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래 가서 저는 선생님의 장학금을 받았는데도 그렇게 세상에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선생이 하신 말씀이 내가 그러라고 장학금 준 거 아니야. 보통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중요한 거야. 이 세상은 어떤 위대한 사람들이 끌고 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이끌고 가는 것이야. 그러면서 보통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느헤미야처럼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필요합니다. 리더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실감을 하고 있죠. 올바른 리더가 얼마만큼 좋은 영향을 미치느냐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리더가 얼마만큼 이 공동체를 해치느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리더의 영향력도 크지만 우리 모두가 리더가 다 그런 식의 자리에 가 있어서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보통 사람들, 보통 사람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 이 땅에서 부자 되고 부귀 영화 그거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러는 것도 그것이 주 목적도 아니고, 우리가 천국 가서 부귀 영화를 그 평화를 누리는 거 그것은 결과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뭘 배우고 뭘 실천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다시 우리가 부활해서 그 이후 영원한 생명을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배우고 훈련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무조건 착하고 뭐 이렇게 좋은 게 좋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켜야 되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목숨을 걸고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세 가지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별을 하고 함으로써 승리했습니다. 무조건 마음이 넓고 무조건 받아들인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른 것,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놓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 원리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을 우리 몸에 익혀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 의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는 도전과 위협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